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3부 예배 때는 전도 축제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할 거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 아시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은 미국 분이십니다. 그 아드님인 김효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부모님과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외모 때문에 자기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엄격한 아버지가 너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고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목사가 되는 게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절대 굽히지 않았던 것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나를 회유하는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 교회에 갈 때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요셉아,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이 말하는 사람이 한 번뿐이겠지만 하루에 몇 번씩 듣는 나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웠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만큼 뛰어난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목사가 되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서도 아버지 절대 오시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근처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오셨다가 이제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죠. 뭐 아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 아버지와 함께 하룻밤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묻는 말에 겨우 대답이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아버지는 여전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아버지가 들어가 계시는구나. 밖에서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시더래요.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변기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변기 뚜껑을 덮어놓고 타월을 거기에 깔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하나님 우리 요셉이를 지켜주시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 힘드셨을 것이다. 뒤척이셨을 것이다.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숨어 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저렇게 기도하신 것일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삶 속으로 초청된 것이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겨졌던 목회자의 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목사가 되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생겼는데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의 길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배움은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침 첫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주한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얻는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저는 수능시험 보는 날 매년 그것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시험 보는 그날 하루 종일 부모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8시 40분에 1교시가 시작됩니다. 국어 80분, 1시간 2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2교시 수학 100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문제를 잘 풀게 해주세요. 100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점심 먹고 3교시 영어 70분, 4교시, 5교시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자녀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5분도 기도 안 하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 만약에 우리나라 믿는 자들이 평소에도 그와 같이 기도를 한다면 이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니까. 박모세라는 청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13년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때 애국가를 부른 중증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이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이고 패럴림픽은 이제 신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이에요. 이 박모세 청년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셜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는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 저는 불교 집안이니까, 불교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돼요. 이 시어머니가 너무나 신실한 분이에요. 성품이 너무나 좋으시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그러고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을 낳고 이제 둘째를 임신했는데 5개월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여주는데 머리가 2개예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머리가 2개인 게 아니라 뇌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 날짜를 정하고 집에 울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나의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낳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가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말도 못할 것이고 듣지도 못하고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근데 의사의 말처럼 아이에게 호흡곤란이 오고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4번의 뇌수술, 그리고 기타 6번의 수술, 총 10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7살 때 성경을 암송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앉지 못해서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듣지 못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걷지 못해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 손자가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손자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별명은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입니다. 꿈이 앞으로 찬양 목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9월 22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와서 이제 간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오셔서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도로 낳은 거예요. 의사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낙태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셔서 낳은 거죠. 기도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키우면서 얼마나 걱정과 불안이 많았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10번이나 수술대에 올랐으니까 그때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기도로 아들을 키웠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로 행하시고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은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의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오직 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이 세상의 문화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그 복은 전부 다 소유의 복이 아니라 성품의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품의 복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도 이 성품의 복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까? 상실감을 가져다 주고 분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내가 힘들어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 재직들과 봉사자들은 일찍 오시잖아요. 어디다 주차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방산중학교입니다. 방산중학교에 주차를 하는 게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한 3분 정도만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다 다 주차를 하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 교회에 일찍 오시는 재직과 봉사자분들은 어디? 방산중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조금 걸어오시면 운동도 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여름에는 땀 좀 나겠지만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진정한 성공 3가지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남자의 진정한 성공. 첫째,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한 후에 더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졌을 때는 막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 지위가 아닌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은퇴한 후에도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많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정작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전두환 씨 손자가 이슈가 되는데 그 손자는 뭐예요? 할아버지를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을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셋째, 사후에 자식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생을 떠난 뒤에 자녀들이 어떤 상속이나 후계 문제로 싸운다면,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정으로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인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주위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말을 표현하는 거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혀로는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례한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자녀들에게도 사과해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의 마음에 오랫동안 깊은 상처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의 말로써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말로써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병원에 그 병원이 생긴 이래로 최대 기부금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 되는 돈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튜 벅스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이면서 자선 사업가예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이제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그 시카고 대학병원에 마크 시글러라는 의사의 따뜻한 진료 때문이었어요. 이 의사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친절하고 정성껏 환자를 대했다는 거예요. 환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공감을 해주고 때로는 집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환자를 챙기는 그런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기는 처음이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병원에 가면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잖아요.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의사가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주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냥 말해서는 안 되고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하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도 잠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제 입으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